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군포 중북교회가 불회들인이라고 하죠. 이른바 형제단 운동, 형제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많이 들었는데, 형제 운동, 형제 교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축약을 많이 했습니다. 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하자면은,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시대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성경에서 공인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 시대. 그 이후의 시대들은 역사 속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공인을 했죠. 교회를 공인을 하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시대가 되었지만 영적 암흑기였다. 약 10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배경에 힘입어서 1517년에 루터가 비덴부르크에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면죄부 파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돼서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주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주류의 교회들은 뭐라고요? 다 국가교회 체제였습니다. 국가교회. 교회와 세상에 있는 권력이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서도 국가 권력과 함께하지 않았던, 정말로 성경책에 써 있었던 대로, 사도시대에 있었던 대로 모이고자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 있어가지고 막 일어났던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지금 이 카톨릭이나 이런 교회가 아니구나 라면서 수많은 이제 성경대로 했던 교회들이 있었고, 우리 말고도 거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를테면 후스파라든지 또 재침례파라든지 모라비안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성경대로 모이고자 했었던 교회들이 있었고, 그 많은 교회와 많은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오늘 보는 형제운동. 그래서 각 그 시대별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인지 몰라도 항상 있어 왔어요. 소수가 있어 왔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도 서로 물론 교류는 있었고 영향은 주고받았을지언정 다 독립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시작된 운동들, 시작된 교단들, 시작된 교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 운동이 이제 18세기, 19세기, 1800년도 초반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그들의 후계자는 아닙니다. 후계자는 아니고 새로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이 시작되었다. 우리 군포중북교회는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교파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파가 없다고 하죠. 근데 외부에서 보면 우리는 교파교회가 맞아요, 사실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무슨 교파? 스스로를 교파라고 부르지 않는 이상한 교파. 맞습니까? 밖에서 보면 저희도 하나의 교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형제 운동에서 태어난 형제 운동의 그 결과로서 남아있는, 한국에 남아있는 사실은 불의들인 교파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한 거에 의해서 우리는 교파를 이야기하지 않고 교파를 이렇게 막 딱 걸어놓고 무슨 메이커처럼 만들어 놓진 않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보면은 저희도 엄밀히 하나의 교단이냐, 마치 재침례파 같이, 마치 모라비안들 같이, 마치 후스파였던 사람들과 같이,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개신교가 이제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다 꽉꽉꽉꽉 아구가 맞았어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개신교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루터교. 여기 사는 사람은 카톨릭교. 다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잘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던 나라가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독일은 이제 각 도시별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도시는 카톨릭 도시, 어떤 도시는 루터교 도시, 어떤 도시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졌는데 유일하게 애매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 국교도가 있었고요. 애매했던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이상한 국교, 교회가 하나 있었죠. 영국 국교 성공회 있었고 거기서 나는 여기서 제대로 된 개신교로 제대로 된 교회로 하고 싶다라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 안에서. 영국 국교에도 말이 개신교지 이건 개신교가 아니다. 일어났던 사람들이 영어로는 퓨리탄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청교도. 청교도에서 침례교도도 나오고요. 그렇죠? 영국은 참 그래서 개신교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제 1800년대 초에는 아시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던 시기고 전통적인 농촌들이 다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고 도시로 모여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영국 국교잖아요. 국교. 나라에서 운영하는 마치 동사무소들처럼 각 지역별로 각 지방별로 마을별로 도시별로 거기를 담당하는 사제들이 있고 담당하는 교회들을 나라에서 지정해서 내보냈단 말이죠. 근데 1000명이 있던 마을이 어떻게 돼요? 다 도시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1000명이 있던 교회가 300명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영국 국교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그 앞전에 1800년대, 1700년대쯤에 어떤 훌륭하신 분이 계셨어요. 존 요한 웨슬레라고. 그분이 감리교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청교도의 한 분파인 침례교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영국 국교 내에. 그러니까 영국 안에는 침례교도도 있고 감리교도도 있고 그리고 성공회 영국 국교의 교도들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를 하니까 영국 국교회에 재정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악습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좌석료를 걷었답니다. 교회의 좌석료. 교회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잠깐. 그리고 그게 하나의 그 영국에 있는 교회들의 문화처럼 그래서 그게 안 받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고 사제들의 월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영국 교회가 힘들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80년대인가요? 90년대에 또 큰일 한번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프랑스 대혁명이 뻥 터지고 세계가 한번 흔들흔들했는데 이때 프랑스 쪽이랑 영국 쪽에서 그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제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이때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를테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뭐 예언 연구학회 그리고 어빙파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혹은 에스겔서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제대로 해석할 만한 체계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칼뱅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못 썼다고 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많이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모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1827년도였어요. 영국에 보시면은 영국에 그 섬이 2개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큰 섬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있고 옆에 좀 약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형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더블린에서 처음 일어나요. 플리머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블린에서 일어나고 바로 유명한 앤서니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형제 운동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제안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앤서니 그로브스는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다고 해요. 큰 병원의 병원, 지금도 큰 병원의 병원장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당시에도 엄청 부자였대요, 삼촌이. 그래가지고 이 그로브스를 데리고 온 다음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삼촌이 의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의사로 성공해서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젊은 나이에 그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고 나는 선교하고 싶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를 하고 갖고 있던 치과 의사 뭐 병원 다 정리하고 그리고 더블린에서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곳에 입학을 해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한 31살, 32살 때였대요. 갖고 있던 걸 다 버리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동네에 있던 변호사 존 벨렛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있는 학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영국 국교회가 성경이랑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스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존 벨렛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형제 운동의 3가지 원리를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떡을 뗄 자유가 있다. 함께 떡을 뗄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교파랑 교단이 많이 생겼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의 한 분파인 침례교도가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영국 국교회도 있었고 어떤 이런 그 조합교회도 있었고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교회들끼리 좀 이렇게 배타적이고 서로 이렇게 안 친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교단끼리 반목하지 않는 게 맞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 뭐 저쪽 해가지고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모든 신자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직자주의가 틀렸다. 안수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나와서 하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3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은 안수를 받고 나라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례들이 없어도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제안하고 이 그로부스가 1829년에는 선교를 하려고 왔었잖아요. 근데 영국 국교회의 보냄을 받지 않고 그냥 바그다드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1829년도에요. 그리고 어쨌든 더블린에 에드워드 크로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허친슨이라는 큰 부자의 저택이 있었는데 거기 크로닌의 집에서 모이다가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허친슨의 집에서 모이면서 이제 집을 아주 개방하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성찬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성찬을 하러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러 모여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더블린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었고 서로 어느 교파에 있든지 같이 그냥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자. 성경대로 하자. 더블린에서의 형제운동은 교회까지 아직 진행은 안 됐던 거. 그리고 성경 공부 딱 거기 수준에서 더 이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또 나옵니다. 존 다비. 존 다비가 이때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30년에 이르러서 인원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막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떡을 떼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안 되니까 그때는 도저히 이제 자리가 안 돼서 큰 장소로 이사를 하고 허친슨의 저택에서 더 큰 데로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교회로서 변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블린에서 시작된 현재 운동이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플리머스 형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교회 우리 모임의 그 예배의 그 형태들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플리머스에서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32년도에 조지 위그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존 다비, 그리고 뉴턴,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더블린처럼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떡대는 성찬식을 하는데 따로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서 없이 하는 성찬식.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 모임 특유의 브레드린 특유의 예배 방식이 정립이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설교 등을 통해서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또 성만찬을 떡을 떼고 그리고 교회 우리 모임 어셈블리라는 단어도 이때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였다. 어셈블리.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커지게 되고 에브링턴가라는 곳으로 이소도 하고 뭐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교회로 브레들린 교회로 형제단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플리머스가 영국의 서쪽 남쪽 맨 끝에 있습니다. 아일랜드 밑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던 콜이라는 사람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기억이라는 이제 책을 썼나 봐요. 거기에 나온 그 구절인데 형제단 교회의 예배는 주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성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깊은 명상에 잠긴 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듯 부드러운 선율의 성가를 천천히 불렀고 이러한 모습은 1843년으로 들어서는 해에는 압도적이었다. 그 시기에 교회는 수적 팽창을 이루었고 랠리가의 작은 공간은 신자들로 넘쳐서 결국 에브링턴가의 건물로 옮겨 1400명의 신자가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비로소 이제 큰 교회가 이루어지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군데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 플리머스, 그러니까 더블린에 시작해서 플리머스에서 이제 형제단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상태에서 플리머스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브리스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리스톨.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하신 조지 뮬러가 나옵니다. 브리스톨. 이게 조지 뮬러가 1829년에 선교를 떠나기 전이었던 더블린에 있었던 안소니 그로브스를 만나게 돼요. 그로브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25살이었대요. 안소니 그로브스를 만났을 때 25살 때쯤.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 국교회와 루터교를 탈퇴하고 그로브스처럼 독립적으로 교회를 나왔고 뭐 테이머스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조그맣게. 그러면서 이제 그로브스의 누이랑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맺어줬고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자석료를 받는 게 당연했어요. 교회 자석료를 받아야지 어때요? 목사님이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크레이기라는 분이랑 그 조지 뮬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헌금함이 따로 있었다고 하면 예전에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들의 이름이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목사님을 위해 헌금할 수 있게. 근데 그 헌금함도 나중엔 다 치워버렸다고 해요. 조지 뮬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필요를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 그래서 1832년도에 브리스톨에 베데스다 예배당이라는 곳을 마련해가지고 처음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때 7명이 모였습니다. 7명이. 그런데 점점 인원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6년에는 그 유명한 보육원을 조지 뮬러가 설립을 해요. 62년 동안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아무한테도 광고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지원해달라고 말 한번 꺼낸 적 없이 오로지 뭐로만? 기도로만 1만 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1834년도에는 조지 뮬러가 성경 지식협회라는 것을 설립했다고 해요. 해외 선교를 열심히 도와주고 이때 누구를 많이 도와줬냐면은 허드슨 테일러를 많이 도와주고 중국 내지 선교회 들어보셨나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를 했었던 내지 선교회에 많은 후원을 조지 뮬러가 성경 지식협회를 설립해가지고 후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이 협회가 없었으면은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를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겠죠? 더블린 했고, 플리머스 했고, 브리스톨 했고,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반스테플이에요. 반스테플. 반스테플은 플리머스가 영국의 서남 쪽에 있고, 북동쪽에 브리스톨이 있으면은 딱 한 요 정도쯤에 반스테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체프먼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변호사였대요. 체프먼.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였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다 버리고 29세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29세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지 물러 그리고 브리스톨에 있었던 크레이기라는 그 형제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단순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개방적 형제단, 나중에 이제 형제운동이 아니니까 개방적 형제단에서 중추적인 인물, 상담해주는 지도자, 조지 뮬러와 함께 지도자 격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은 교파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연합, 함께함, 다른 교파,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네. 이거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브리스톨과 총 4개의 지역에서 이렇게 그 형제 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도시 4곳이 약간 틀려요. 분위기가 틀렸답니다. 브리스톨과 반스테플은 체프먼, 조지 뮬러, 크레이크 같은 분들이 주도적이셨고 기존 교회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성공회까지 다 인정해 줬습니다. 점진적이고 통합주의적인 성격이었고 침례교 출신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침례가 성찬식, 우리도 지금 성찬할 그 떡 떼는 데 하려면은 침례 받아야 하죠. 처음에 오픈 브레들린도 이 그 브리스톨과 반스테플도 침례를 받은 사람을 성찬식에 참여를 시키고 안 받으면 참여를 안 시켰답니다. 근데 1837년도에는 그걸 요건에서 뺐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더블린과 플리머스는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존 다비였습니다. 여기는 기존 교회에 저항했어요. 기존 교회에 저항하고 기존 교회에 배타적이었습니다. 교리 중심적이고 영국 국교회 출신이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이제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회람으로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존 다비는 바로 이 베데스다 회람을 직접 쓴 사람이고 이 형제운동을 분열시킨 사람이죠. 존 다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다 아는 존 다비역 성경책을 번역을 할 정도의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복음에 엄청난 일정이 있어가지고 스위스와 프랑스와 독일, 그러니까 유럽 대륙 쪽이죠. 이쪽에서 많은 선교도를 했는데 돈이 없고 갖고 있는 돈이 생기면은 가난한 성도들 다 도와주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녔대요.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다닐 때 걸어 다니면서 옷 한 벌 가지고 옷이 다 빵꾸 나서 없을 때까지 입으면서 그 우리나라는 도토리묵이라는 거를 먹지만 유럽에서는 안 먹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도토리 같은 걸 먹고 힘들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어주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럽 대륙 프랑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독일에 있는 유럽 쪽에는 많은 형제교회들이 생기는데 그 형제교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다비파라고 불렀어요. 다비파. 형제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존 다비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비파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 다비가 몇 가지 이제 그 갖고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멸된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파멸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악이 우리가 아는 뭐 죄악이 아니라
파멸된 교회들, 악한 교회들, 망가져버린 교회들을 배척하고 그런 교회들은 다 배제시켜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사도적인 사명감이 있었다고 해요. 마치 신약 시대에 바울과 같이 사도적인 사명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분이셨고 성경도 그만큼 많이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세대주의, 우리는 세대주의입니다. 언젠가 이것도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세대주의를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딱 시켜주신 분이 바로 존 다비 형제님이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신데 다른 교회에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다. 그리고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선교를 하고 플리머스로 다시 들어왔어요. 플리머스에 돌아왔는데 플리머스에 장로가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장로 형제님이. 그분의 이름이 뉴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왔는데 스위스에서 돌아온 존 다비랑 플리머스에서 교회에서 장로하고 있던 뉴턴이라는 분이랑 이제 부딪히게 돼요. 계속. 근데 중요한 거는 뉴턴이라는 분을 장로로 세울 때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존 다비도 같이 세웠어요. 세울 때 같이 세웠단 말이죠. 근데 막상 돌아온 다음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도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찢어지는데 교회가. 그러면서 막 1,400명, 막 1,000명이 넘어가던 교회 숫자가 쫙 줄어들어가지고 100명까지 플리머스에서 줄어들었다고 해요. 100여 명까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뉴턴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대요. 약간 뭐가 좀 이상하죠, 살짝. 예수님은 징벌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사람이니까 징벌 받아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물론 뉴턴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다. 말하다가 잘못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누가? 존 다비가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뉴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교회에서 떠나게 돼요. 분명히 본인은 실수했다고 그때 내가 이제 잘못 분별했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다비의 공격에 의해서 나가게 돼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나중에 어디죠? 브리스톨 말씀드렸죠. 브리스톨 조지 뮬러가 있던 브리스톨에 베데스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뉴턴의 친구들, 친했던 사람들이 어디 유럽 대륙 쪽에 있다가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뉴턴의 막 이렇게 복잡했던 사정은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베데스다 교회로 왔어요. 조지 뮬러 있는 교회로. 왔는데 그게 존 다비가 볼 때는 뭐예요? 뉴턴의 사상에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내보내라고.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뉴턴과 친한 사람들이고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라. 사람들 이름이 우드폴, 뉴턴의 친구 우드폴과 그의 형제들이네요. 왔는데 이렇게 존 다비가 베데스다 교회에 이들을 내치라고 하자 조지 뮬러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존 다비가 또 아시죠?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와 틀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훌륭한 그 기본 교회와 철저하게 분리된 파멸되어 있는 그 악한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그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베데스다 회람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공문을 뿌립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공문을 뿌리더라고요, 항상. 공문을 뿌려가지고 브리스톨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랑 교제하지 말아라 하고 공문을 싹 뿌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베데스다 회람에 오케이 한 교회들은 그때부터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개방적 형제단이 되는 거고. 베데스다 회람을 받고서는 우리는 그래도 브리스톨 교회랑 베데스다 교회랑 그냥 같이 교제하겠다라고 하고 남았던 교회들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방적 형제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형제 운동이
초창기에 가장 힘있게 치고 나갈 때에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려요. 참 안타깝죠. 비개방적 형제단이 다수였을까요? 개방적 형제단이 다수였을까요? 비개방적 형제단이 다수였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대륙에 있었던 스위스, 프랑스 이쪽 독일에 누가 선교를 했죠? 존 다비가 선교를 많이 했죠. 존 다비가 진짜 훌륭하신 분은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다 뭉탱이로 빠져나갑니다. 개방적인 형제단에서. 그러면서 그로브스, 말씀드린 체프먼, 조지 뮬러, 뭐 이런 대다수의 초기의 형제단 운동의 지도자들과 교제를 해요, 안 해요? 교제 안 하고 출교시켜버려요, 출교. 공문 보내가지고 출교시켜버려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브리스톨, 체프먼이 있었죠? 여기 저도 반스테플, 브리스톨 반스테플, 반스테플. 그리고 그에 같이 교제해서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다 비개방적,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됩니다. 사실 형제 운동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익스클루시브, 비개방적 형제단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기존 교회를 불인정했다 그랬죠. 일단 존 다비가 살아있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에는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교인도 늘고 교회도 막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존 다비가 이제 늙고 노년이 되자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가 다 분열됩니다. 다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쫙쫙쫙 찢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존 다비 사후에는 신비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그리고 가족 교제 성도들끼리 교제를 잘 못하겠다고 해요. 계속 분열되니까 모였다면 작당 모의하고 그리고 중앙집권적 감독체제라 그랬죠. 중앙집권적 감독체제. 장로와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장로와 집사를 세우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다스려요? 존 다비가 다스렸습니다. 모든 그 비개방적 교회들을 중앙집권적으로 마치 사도와 같이 다스렸습니다. 치리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사회와 단절되고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로 흐르면서 그리고 출중했던 지도자인 존 다비가 없어지고 구심점이 없어지면서 다 쇠퇴하고 쪼그라들고 찢어지고 없어지고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극단적인 비개방적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가족끼리도 교제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개방적 형제단은 영국 제도 안에서 일단은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스코틀랜드라든지 위에 아일랜드라든지 웨일즈라든지 잉글랜드까지 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1959년도 기준으로 영국 안에는 브레들린 개방적 교회들이 주소록이 있었대요.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959년도에 우리도 지금 김제교회에서 만드는 주소록 있죠. 그런 식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00, 1600 이 정도의 교회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교회의 독립성을 중시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장로와 집사를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교회별로 세웠어요. 각 교회를 그래서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리더십들이 치리를 했습니다. 또 다른 교파와도 편안하게 교류를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형제단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에 3가지 제안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파를 초월하는 연합이었어요. 교파를 초월하는 연합.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다른 교파인 중국 내지선교회를 지원을 했고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단체에 우리 모임에 브레들린 형제님들이 많은 역할과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미국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미국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시고 흘러서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형제운동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존다비 형제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신 세대주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른바 개혁교회가 뭐냐면은 종교 개혁으로 만들어진 교회란 뜻이에요. 장로교라든지 루터교라든지.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전 처음에 개혁교회란 말을 듣고 되게 새로운 교회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1500년대에 만들어진 교단들 보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이쪽 개혁교회들은 아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약주의를 교리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를 교리로 갖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대주의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세대주의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단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D.L. 무디도 이단이 돼요. 미국에 있는 1400명이 넘어가는 침례교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단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잘 모르시는 분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믿는 성도의 침례, 유아 침례를 반대하죠. 당연한 얘기고요. 신자의 침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개혁교회들,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공회 같은 경우에도 그 루터가 이제 만들어낸 교단이 루터교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황들과 카톨릭처럼 옷을 입고 미사를 하듯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자유롭게. 비성직자주의, 만인제사장주의. 그리고 경건한 삶. 세대주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은 진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제 형제운동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시작됐습니다. 더블린에서 맞습니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재산 다 팔고 갖고 있던 좋은 직업 다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 왜냐면은 진짜로 일어나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거짓말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이해와 이상으로 이해될 수 있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로 오실 거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기에 우리의 그 형제운동 선배님들은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로 성경을 미친 듯이 공부하고 거기에서 배운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웠으면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 그로브스 바그다드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고생만 엄청나게 했대요. 가족들도 막 죽고. 그래도 그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정말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정말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환란이 시작될 거니까. 정말로 천연왕국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선배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형제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학자들,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다들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으면은 정말로 그 성경을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전체 일주일에 몇 %예요?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분의 1, 많으면 6분의 1. 나머지 생활은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고, 회사에서 하고. 전체 일주일에 6분의 1만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있으면은 나머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어디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직장에서 막 전도하고 말씀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뿜으려고 노력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제가 보기에는 브래들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되든 안 되든 삶에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어요. 물론 존 다비 같은 신분은 별로 덜 반대했던 것 같긴 한데, 개방적 형제님들은 관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헌신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말씀드렸죠. 보육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월급은 본인이 직접 정해놓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보육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그 직원들한테도, 야, 나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서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한테 혼내고 아니랬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너희들은 또 너희들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저는 이것도 형제단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방적인 형제단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드디어 형제운동의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있는 오픈 개방적인 형제교회에서 클레어먼트 교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의 청구로 윌버 맥카피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네요. 경남 거창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1967년에 그 유명한 용인의 남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사중학교를 세우셨고요. 오산 기독병원을 세우셨고 엠마오 성경학교를 한국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도 키우시고 돼지도 키우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 사료도 만들어내서 사료 배합하고 막 일도 막 하시고 험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손가락 2개가 잘리셨다고 합니다. 손가락 2개가 잘리시고 가진 고생을 하시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셨고, 그러면서 특히 맥카피 선교사님이 중점으로 두셨던 거는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세워서 그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역자들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건강 문제로 귀국하시고 미국으로 2009년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2009년 오래 사셨죠, 그래도. 그리고 웨일즈의 영국에 있는 웨일즈 센트럴 홀 교회에 에드윈 제인스 형제님이 선교사로서 오십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청거를 못 받으셨대요. 오셔가지고 그 모교회의 도움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게 사셨답니다. 힘들게 사시고 그러면서도 마치 존 다비처럼 갖고 있는 옷을 다 벗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굳은 일들을 마다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다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실제로? 여기 계시네요. 처음에 오셨는데 이제 맥카피 형제님 선교사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1962년도에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오는데 그 당시에 1959년도에 미군에서 전도받고 구원받은 몇몇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 어디 있었냐면은
기독동신회라는 곳에 있었다고 해요. 기독동신회. 기독동신회가 일본 사람이 일제시대 때 넘어와가지고 이제 만든 단체인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에서 1930년도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노리야스인가? 아무튼 그분이 노리야스 승송.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브레드린에서 영향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 동신회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했는데 교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미국 선교사로부터 구원받았던 청년들을 데리고 따로 나와요. 그때가 1962년도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모였냐면은 장충동에서 따로 모이기 시작하고, 이게 나중에 무슨 교회가 돼요? 노량진 교회가 됩니다. 노량진 교회. 그래서 맥카피 선교사님이, 형제님이 청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막 보냈으면은 남사에서, 제임스 선교사님은 막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리들을 알려주고 교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에 많이 같이 동역을 하셨다고 해요. 한마디로 선교사를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또 제임스 형제님은 돌봐주는, 그러면서 한국에 많은 브레드린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윌버트 위런 더남 부부, 뭐 윌리엄 롤러, 많은 형제님들이 한국에 오셨다. 아일랜드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우리 군포 중북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서울 서북교회가 아니라 서울 성석교회입니다. 서울 성석교회. 일단 김강수 형제님께서 신학대학교로 다니던 시절이 있으셨어요. 대학생 시절에. 근데 그 신학교에 구원을 받은 신학생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중에 박희교 형제님이 계셨다고 해요. 김강수 형제님은 군대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대학교에서 박희교 형제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 성석교회입니다. 장로교회였죠. 장로교회 처음에는. 근데 똑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신 거죠. 박기표 형제님도 그렇고 김강수 형제님도 그렇고. 그래서 장로교를 뗐어요. 떼고 그리고 김강수 형제님과 갖고 있었던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뗐어요. 성경대로 정말로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대로 했던 수많은 교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들린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죠. 사실 군포 교회는 자생적으로 태어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생적으로 태어난 교회. 자생적으로 태어난 이 서울 당시 성석교회가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성찬식, 만찬떡도 떼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만찬떡을 떼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떼야 되나? 매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노량진 교회라는 곳에서 성찬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성석교회에서 잡지를 발행했답니다. 잡지 이름이 새 생명의 사람들. 근데 새 생명의 사람들 잡지를 딱 발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발간해서 막 퍼지잖아요. 그때 이거를 서대문에 계셨던 송찬호 형제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보니까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확실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회가 장로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시고서는 송찬호 형제님이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김광수 형제님과 송찬호 형제님과 박희보 형제님과 서울 성석교회 형제님들과 만나서 아, 형제구나. 그때부터 정식으로 교류를 누구와? 대한민국에 있는 브레들린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 성석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수양회를 하기로 해가지고 수양회를 했는데, 수양회 날짜가 서울 잠실교회에 계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김종만 형제님이 했던 그 수양회랑 날짜가 겹친 거예요. 겹쳤으니까 겹친 김에 어떻게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군포교회는. 맞습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식으로 모임 안에 공문을 띄워서 받아들이고 청거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울 성석교회에서 이름을 뭘로 바뀌어요? 관악구에 있으니까 관악교회로 바꾸셨고,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김광수 선생님이 대전으로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1989년도 2월 달에 군포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러면서 군포 번영록교회가 되고 그리고 군포 중북교회가 되고 안양교회는 어떨까요? 안양교회. 안양교회. 안양 남부시장 지금도 가시면 안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안양제일교회가 있는데 안양제일교회에 청년 회장이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박춘규 형제님. 그분이 큰아버지였던 박성규라는 형제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열정이 뜨거우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막 전도합니다. 그때 구원 받으셨던 분들이 허광혜 형제님, 뭐 안병서 형제님, 뭐 몇몇 형제님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양제일교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안양제일교회에서 박충현 형제님과 그 일단의 청년들을 출교를 시킵니다. 나가라고. 갈 데가 없어진 형제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그래서 노량진 교회를 가게 되셨습니다. 노량진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노량진 교회에 계시다가 노량진 교회의 도움과 몇몇 후원으로 1972년도에 안양에 건물을 사고 안양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성규 형제님이 이제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의 직분을 달고 계속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나오셨대요. 그냥 나오시고 다시 1977년도에 안양 중앙시장에서 15평이 안 되는 조그만한 장소를 빌려서 다시 시작하시는 박충현 선생님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규 선생님께서 협력하신 거 맞으신가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구원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구원 받으시는 가긴 가셨고 그러다가 이제 안양교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안양교회는 사실 누구의 후원으로 생긴 거예요? 노량진 교회의 후원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830년도에 생겨난 형제운동이 개방적 형제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도 건너오고 웨일즈에도 있다가 여기서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됐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겼던 서울 성석교회가 브래들린에 합쳐지고 그리고 또 그때 생겼던 노량진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그래서 안양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재작년이었나요? 2022년도에 같이 수양회를 하고 합치게 2022년 말 2023년 초에 군포 중북교회가 돼서 역사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파랑. 구원파는 어디죠? 우리 모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오셨다는 케이스 글래스라는 분과 미국의 선교사 딕 욕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전도를 하시면서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권신찬,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 같으신 분들을 전도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구원파를 이루셨죠. 근데 여기에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분들을 전도했던 케이스 글래스나 딕 욕이라는 분이 형제교회 분들은 아닙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고 저희는 그래서 형제교회랑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구원파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고 브래들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약 2000년도의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형제운동은 성경 중심이었다. 철저하게. 그리고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했다. 그래서 성공회의 사제가 그 플리머스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침례를 안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성경 말씀대로 떡대는 거에 들여보내서 함께 떡을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성직자주의. 장로와 집사의 리더십은 있지만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명 한 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형제교회의 의의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 몸이 초창기에 어땠어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눈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에 들린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모임도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러한 그 선배님들의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성경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성경대로 믿으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옛날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제 교리도 아니고 교리는 맞습니다만 이 교리를 내 삶에서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 군포 중북교회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또한 창세 전부터 저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나이다. 저희가 정말 성경이 진실임을 믿고 성경의 모든 사실들이 앞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가 믿사온데 또한 그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젊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하고 힘있는 그러한 군포 중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